안녕하세요. TV로 만나니 즐겁도다 김경희입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인생의 보람은 무엇인가? 바로 진리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상생방송을 통해 인생의 보람을 찾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는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원주 우산도장에 와 있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 성도님 만나 뵈니까 참 편안해 보이시고 여유가 있어 보이시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원주 우산도장 정량일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산도장의 김순옥 성도입니다. 네, 원주 우산도장에서 신앙하는 이강혜 성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강혜 성도님과 김수록 성도님은 이제 부부가 함께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고 계시잖아요. 나란히 앉아 계신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담배 농사도 하고 인삼 농사도 하고 그리고 논농사도 짓는데요. 지금은 농사일이 힘들어서 택시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 농사일과 택시 영업을 함께 하고 계신데 네네. 그럼 농사는 언제부터 지으신 거예요? 농사는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도시 생활에 좀 힘들어가지고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김성도님, 처음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아니요, 저희에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제가 뭐 준비된 저기도 없는 입장에서 그냥 남편이 하니까 그냥 남편을 믿고 따라오신 네. 거네요. 네. 그럼 이제 또 세 분 성도님은 어떤 인연으로 상생방송을 시청하고 또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게 되셨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이 상생방송을 시청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정량일 성도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2014년부터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거전 하루 종일 상생방송을 보았죠. 아, 그러면 지금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많이 아프셨나요? 네, 제가 간도 안 좋았고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간 세포와 근육을 공격해 가지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았죠. 아,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 이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병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게 이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TV를 이제 보게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한 3개월 동안 이제 시청을 하다가 이 도장에서 수행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여기 우산 도장을 알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방문해서 소사님 도움으로 많은 설명을 듣고 도전도 샀고 여러 가지 책을 얻어서 네. 입도하는 계기가 됐죠. 네. 그럼 그때부터 집중해서 상생방송을 시청하셨잖아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보시게 된 거예요? 태상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 춘생추살 많이 봐왔죠. 네. 그 태상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장 이 마음에 와닿았던 혹시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내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제일 마음에 닿았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태을주가 나의 제1의 생명이라는 소리도 기억납니다. 네. 대부분 태상 종도사님의 이제 대도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이 우주일련 이야기,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또 태을주는 제1의 생명이다. 그리고 이 조상님을 잘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고 도장을 방문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많이 있으신데요.
혹시 처음에 우주일련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그때는 큰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이해는 됐어요. 하루에도 아침, 낮, 저녁, 밤이 있고 지구 일련의 사철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우주년에도 그런 거 있겠구나 하고 큰 충격을 받았죠. 네. 이 대부분 우주일련 이야기는 처음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잖아요. 지구일련은 토목농사를 짓고 똑같은 이치로 우주일련은 인간농사를 짓는다는 이 말씀에서 정말 충격과 감동이 잔잔하게 이 가슴에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주일련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이 대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이강혜 성도님은 또 어떻게 상생방송을 시청하게 되셨나요? 집에 농사 일을 하다가 이제 잠시 점심 시간에 이제 쉬러 집에 가가지고 TV를 보게 됐습니다. TV 채널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돌리다가 강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이제 이 상생방송을 보게 되신 거네요. 네네네. 혹시 그때 처음 봤던 그 강좌 혹시 기억나세요? 천지성공 그 강좌를 처음 보는데도 딱 들었을 때 여지껏 내가 듣고 보지도 못했던 그 내용이 나와서 자신도 모르게 그 강좌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강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천지성공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가장 충격적으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특별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구년에 연월 일시로다 지구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 1년도 있다. 원해 운세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그 설명을 듣고 어쨌건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는 삶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한 그 감각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저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평소에 어떤 그 영적인 목마름, 이 진리에 대한 갈급증이 그 부분에서 이렇게 확연하게 해답을 얻고 이 갈급증이 해소가 되셨나요? 당시에는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내용을 듣고서 내가 그 어떤 그 삶의 진리를 찾았구나. 나는 이 길을 갖다가 공부를 하고 이 속에서 앞으로 열심히 길을 찾아야 되겠다.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네. 깨달음을 좀 느꼈어요. 아, 그러면 이제 확신이 좀 많이 생기신 예, 거군요. 예. 네. 이 우주일련은 천지가 인간 농사를 짓는 12만 9,600년의 큰 주기를 말하는데요. 네. 천지도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1월도 진이 없으면 빈 그림자니라 라는 상대님 말씀의 뜻을 아마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또 이성도님은 이제 농사를 지으시니까 이 24절기에 맞추어서 농사를 짓잖아요. 네. 아마 더 그래서 좀 더 가깝게 쉽게 마음에 와 닿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데요. 부인이신 김순옥 성도님은 또 어떻게 이 상생방송을 시청하게 되셨나요? 신랑이 맨날 보니까 왜 TV 틀면 왜 TV 가고 처음에 싸웠거든요. 여자들은 연속극 본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냅뒀죠. 그냥 보면 보라고 하는 식으로. 근데 나중에 자꾸 보다 보니까 저도 왠지 모르게 보게 되고 귀찮아서도 보고 딴 데 틀고 싶지 않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끌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게 됐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중년에 어떤 그 가정을 보면 이 TV 채널을 가지고 네, 싸웠어요. 처음에는. 이 서로 주도권을 서로 뺏으려고 많이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남편 되시는 이강희 성도님께서 이제 상생방송을 계속 보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뭔지 몰랐는데 자꾸 틀어놓은 것을 이제 보다 보니까 빨려 들어갔어요. 좀. 빨려 들어가신 거군요. 혹시 그 위에도 또 다른 시청 계기가 있으신가요?
신랑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왜 저걸 쫙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새벽에 항상 저희는 TV를 틀어놓고 잠을 자거든요. 계속 그게 상생방송에 아침 수행 나오는 게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제 24시간을 TV를 켜놓으시는 집에 거예요? 있으면은 켜놓은 상태에 항상. 그리고 저희는- 나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켜놓은 상태에서? 네. 그리고 항상 소리가 들려야 잔다는 그런 게 있고, 처음에는 방도 따로 딴 데 가서 자기도 하고 이겨보려고. 네. 좀 그랬죠. 이겨보려고 딴 데 가서 자고 싸워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제가 좀 해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부터 좀 끌리고 어느 자막에 그게 떴었거든요. 근데 그 대목을 지금도 못 찾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네. 그 남편분께서 네. 이렇게 어떤 이제 변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달라졌죠. 아. 옛날에는 좀 과격하고 자기 주장에 강하고, 저는 따라가는, 그냥 와이프니까 따라와라 하는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아무튼 자기 주장이 좀 강했어요. 그리고 그냥 살으려면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애도 있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 방송을 보면서 가정적이고 너무 도와주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손 쓸 그게 없고 너무 잘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행복한 그런 거 하루하루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 표현을 안 하고 하면은 또 그게 좀 적이 될까봐 그런 것도 있어요. 속으로만 네, 너무 말씀을 안 하시고. 네, 너무 바뀌었어요. 180도.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강희 성도님께서는 이 상생방송을 언제부터 시청하시게 된 거예요? 2007년도 7월 경서부터 시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 귀국할 때부터니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시청을 하시게 된 건데, 예, 예. 그러면은 김성도님, 상생방송을 보신 지 얼마나 지나서부터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한 2010년 정도. 그럼 한 3년 정도 네, 2, 이제 3년 보시고 난 후부터 네. 이제 뭔가 많이 달라지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이전에는 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나요? 말로 표현을 못하죠. 그래요? 네.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아니요, 엄청 싸웠어요, 진짜. 엄청 싸웠는데 따로 있었거든요, 저희가. 네. 따로 생활하면서 주말 왔다가 또 애들 때문에 시내 갔다가 있다가 막 그래고 따로 있었는데, 그 동안에 바뀐 거예요, 혼자 그 TV를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김수록 성도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그럼 이강희 성도님께서는 이제 상생방송을 시청하게 되시면서 과격했던 부분도 이제 바뀌시고 굉장히 가정적으로 많이 바뀌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상생방송을 시청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셨는지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도 항상 좀 힘들었고, 그리고 또 농사일이지만은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좋은 편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자꾸 이제 뭐 집사람한테 이렇게 좀 어떤 때는 좀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생 방송을 갖다가 이제 시청하면서 진리를 보고 새로운 또 세상을 이렇게 얻은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이제 다가오면서부터,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첫 번째로다가 이제 뭐냐면은 습관적으로 이제 담배 피우는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그 생각이 들어갔고, 담배를 끊다 보니까 이제 술도 자연적으로 이제 좀 덜 먹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생방송을 계속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내가 좀 극복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진짜 그 태울주를 만나고서부터 진짜 지금까지 열심히 태울주는 제 그 입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태울주를 열심히 진짜 그 수행을 하고, 그러고서부터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로부터 집사람한테 참 여태껏 그래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준 게 고마웠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이제 내가 잘해야 되겠다 네.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담배만 끊어서만이 아니고 이제 분명히 우리 김성도님께서 이 깊은 감동을 받으신 부분이 이 가족에 대한 어떤 좀 소홀했던 마음들이 가족을 조금 더 챙기게 되고 특히 이제 부인을 좀 더 존중해주는 예,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 김성도님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상생방송을 또 시청하게 할 수 있도록 했던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김수롱 성도님께서 이제 평소에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이제 남편이신 이강혜 성도님께 이제 어떤 그런 좀 하고 싶었던 말씀들이 좀 분명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이제 남편분께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제일 고마운 건요.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애를 제가 데려와서 키웠거든요. 동생, 애를요. 조카를요? 예,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아파갖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마음 굳게 먹고 데리러 가자고. 그래 그 다음날부터 키웠어요. 근데 그게 받아줘서 너무 아빠처럼. 손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 힘들 일이라고. 정말 아마 이제 잘 표현을 못 하시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중년 부부들을 보시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감사함과 고마움이 항상 있지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상징 진리를 통해서 승화가 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남편분 한번 좀 쳐다봐 주세요. 네. 어떻게 못 보겠어요. 우리 남편분도 또 이제 한편으로 또 이렇게 나를 믿고 따라와준 또 그 고마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요. 좀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신앙을 하고 상제님 진리를 같이 이렇게 신앙을 하게 돼서 저희 집사람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상제님 진리를 깨닫고 허물을 벗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네,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여보 사랑해. 정말 이 두 분의 진심 어린 사랑, 이게 좀 느껴지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 상대님 말씀에도 부부란 인도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두 분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보시고 큰 감동을 받을 거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신 것처럼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침 수행이라고 우리 아침 6시 하는 이제 이 수행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함께 태을주 수행을 따라 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정성도 님도 그 당시에 좀 절박한 심정으로 태을주 수행을 좀 따라 해보셨나요? 처음에는 따라하지 못하고 이제 5월 15일경에 간암 판정 받고는 절박한 마음으로 태을주를 따라하게 됐죠. 깜짝 놀라셨겠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 따로 항암 치료는 안 받으시고 이렇게 태을주 수행만 계속 따라 하신 거예요? 네,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몸 상태가 너무 되지를 건강이 나빠졌으니까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태을주만 따라 읽는 거죠. 네. 따라 읽었던 거죠. 혹시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이제 도장에 좀 다니기가 힘들지 않으셨나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수호사님이 저를
부축해서 들어오고 또 특별하게 의자를 준비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수행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분 성도님께서도 그 당시에 이제 정성도님께서 처음 도장에 그 오셨을 때 혹시 기억이 나세요? 네, 그때가 한 5월 경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오실 때 몸이 진짜 그 수호사님이 모셔갖고 오시면서 부축해갖고 올라오시고 이제 오시면 또 이제 그 여기 이제 의자에 이제 자리를 마련해갖고 앉아서 도장에서 이제 공유를 같이 하고 이제 가실 때는 또 수호사님께서 이제 그 부축해서 모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장에 이렇게 오셔서 수행도 하시고 또 이제 진리 공부도 이제 하고 그러신 거예요? 6월 2일부터 주가포를 준비해가지고 가정치성 드리고 그다음에 가정 집에서요? 21일 가정치성 드리고 또다시 6월 29일부터 도장에서 주가포를 준비해가지고 도장에서 또 수행을 하면서 입도 공부도 병행하게 됐죠. 주로 오전으로만 했고 수행은 한 30분 하고 수호사님하고 공부 1시간 하고. 정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정성 공부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진리 공부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21일 정성 수행을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좀 몸이 좀 많이 좋아지셨나요? 네, 그 중에 6월 중순경에 타도장에서 선방 도공하시는 종도사님 도공을 내려주실 때 이 간 부위에 뭉쳐지는 듯한 통증이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꺼부러졌어요. 이 도공을 하시다가요? 예, 태울교 수행을 하다가 네. 도공을 하다가 꺼부러졌는데 태울교를 따라해야지 하면서도 한 5분 동안은 따라할 수 없고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쓰러지고 났더니 그 간을 움켜 쥐었던 것이 풀리면서 5분에 풀리면서 이제 다시 또 시작했고 조금 뒤에 또 한 번 더 그런 증상이 왔었고 그리고는 이제 뭐 열이 나고 몸에 열이 나고 그래서 이제 나았구나 그런 자신감이 들대요. 그렇게 통증이 왔다가 이제 열이 나면서 어떤 이제 확신이 드신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이거를 낫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네. 마음이 드셨다는 얘기시죠? 정말 얼마나 이제 이 고통스러웠을지 정말 짐작조차 안 되는데요. 이제 그런 통증에도 불구하고 이제 태울주를 이제 끝까지 함께 따라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혹시 병원에 가서 검사는 해보셨어요? 바로 7월 3일 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암세포로 가는 혈관이 막혔고 또 종양도 2.8cm에서 1.3cm로 줄어들었죠. 지금 그 짧은 순간에 도공을 하면서 태울주를 읽었는데 지금 이 종양이 작아진 거예요? 한 달 사이라고 할까? 한 달 보름 사이라고 할까? 거의 지금 한 달 만에 예, 지금 예. 암세포의 크기가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근육 질병하고 네. 이제 간 질병하고만이 치료를 받고 있죠. 그러면 현재 이 병원에서도 이제 이 간암이 세포가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따로 이제 이 간암 치료는 안 받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병원에서도 깜짝 놀라지 않던가요?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암이라는 이야기는 그 뒤로는 꺼내지도 않죠. 암 치료하자는 이야기도 안 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지금 이 태울주 수행과 그리고 이제 이 도공을 통해서 지금 암세포가 이제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이제 그리고
어떤 병이 낫는다는 이제 확신도 다시 한번 생기시고요. 예. 그럼 이제 입도 이후로도 지금 계속 태울주 정성 수행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지금 습관이 돼가지고 주가포 21일 필성은 매달 드리고 있고, 아, 매월 그리고- 주가포로 21일 정성 수행을 예.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리고 태울주는 항상 PC로 틀어놓고 있고, 잘 때는 그 PC 틀어놨던 것을 귀에다 꽂고 네. 따라 하다가 잠이 들죠. 아, 정말 밤이나 낮이나 계속 태울주를 입에서 뱅뱅 돌도록 지금 읽고 계시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정성에 좀 큰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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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도님, 그러면 정성 수행을 하면서 이제 제사를 다시 모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는 제사를 이렇게 모시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30대부터 기독교를 해가지고 기독교를 믿어서 오랫동안 했었는데, 제사를 처음에 기독교를 믿으면서 제일 처음에는 할아버지까지로 줄여버렸죠. 부모님 할아버지까지로 줄여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모시다 보니까 다음에는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나도 자연히 잊어먹고 지나고 제사를 안 지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수호사님 만나고, 아하, 또 그동안에 배웠던 상승 텔레비에서 배웠고 서적에서 보았던 것으로 해서 조상이 나의 제일의 하나님이니까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들놈 불러내려가지고 차로 전남 구례에 있는 산소를 찾아갔었죠. 아, 입도하기 전에 찾아갔다가 왔고, 금년에는 이제 스스로 나 혼자서 차를 운전해가지고 집사람하고 같이 한식 때 갔다 왔죠. 거기가 편도로는 4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면 상생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어떤 이 조상의 뿌리를 찾는 이제 이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고 이제 좀 잘못했구나 이제 이런 좀 어떤 반성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러셨군요. 부모님이, 네. 할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네. 많이 느꼈죠. 네.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 다음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라고 하신 또 상제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있게 해준 근원, 나의 뿌리이신 이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 자손된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상생방송을 통해 상제님 진리를 만난 것이 정말 이 나의 뿌리이신 조상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어떤 계기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상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정성도님과 우리 김성도님 이 조상님들께서 상제님 신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김성도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애갓집에 전라도 부안이거든요. 근데 애갓집에 가끔 한 번씩 방학 때 가면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잠에서 깨어나면 할머니가 그 머리맡에 있는 물 마시고 나와라. 그리고 항상 또 불 떼다가도 제가 눈 뜨면 이거부터 먹고 움직여라 항상 하셨어요. 가끔. 그러니까 방학 때 가면 그걸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을 낳고, 근데 엄마가 가끔 한 번씩 이제 애 머리맡에 놓고 애를 항상 그거를 씻겨주시고 입술도 이렇게 꺼질 해갖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청수물로요? 예, 그리고 그 물이 3, 7일 정도, 아니, 7일은 계속 그 이마에고 발은 항상 그 물을 먼저 묻히고 입술 묻히고 그 다음에 목욕을 했어요. 아침, 저녁을 하잖아요, 애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뒤로는 그 물을 세숫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물을 이제 전신 다 씻겨주시고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를 근데 얘기를 안 했어요. 신랑한테 나쁘게 받아들일까봐. 근데 엄마만의 친정 엄마의 딸에 대한 그런 게 있나 싶어갖고 그리고 항상 떠놓고 당신이 뭐라고 하시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기를 하신 것 같아요. 주문을 외우시고
대장군 칠성경 막 그게 그래서 왜 그거 하냐고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 칠성경도 이제 네, 들으신 기억이 있으신 그냥 거예요? 그거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그 끝까지는 모르고 그래서 엄마 왜 그런 거 해?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랬는데 좋은 거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71을 계속 그렇게 해주셨어요. 큰딸을. 나는 순간부터 엄마가 다 해주셨죠. 그런 걸. 그래갖고 그거 보고 그렇게 봤는데 아침 수행 나왔을 때 청수 그릇 다 그게 왔을 때 그 엄마가 했던 게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은 그 편안한 마음 있죠.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은 애들이 막 기어가서 네. 그래갖고 확 와닿고 그 편안함 그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이제 상제님 신앙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 느낌이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예전에 보천교 신앙을 하셨던 거예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이 할머니한테서. 아, 외할머니께요? 네, 엄마가 그쪽에 부안 줄포 그쪽에 많이 했으니까 할머니가 그거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천교 신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보천교는 이제 증산 상제님을 모신 이제 차경석 성도님께서 이제 전라북도 이제 전국 대흥리에 이제 새롭게 이제 세운 교단이죠. 이제 그 당시에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 3분의 1이 이제 상제님 신앙을 할 정도로 이제 대부흥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때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그 영향을 받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러면 또 우리 또 정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할머니는 항상 마루 벽장에다가 청수를 떠놓으시고 또 음식을 새로운 음식이나 맛있는 음식이면 거기다 항상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시고 또 어머니는 또 다르게 부엌에다 청수를 매일 모시고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죠. 아,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이제 늘 청수 모시고 빌던 모습을 이제 지금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럼 정말 자연스럽게 이 상생방송을 통해 이제 청수 모시는 모습을 봤을 때 예, 굉장히 빨리 친근감을 갖고 도장을 가봐야겠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김성도님의 이제 또 이야기 듣고 또 이제 우리 정성도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자손이라는 것은 이 조상님들이 호흡하는 숨구멍이다. 예,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 또 우리 이제 이강희 성도님 이제 궁금한데요. 이제 입도 후에도 이제 어떤 태율주 수행이나 정성 수행을 하시면서 또 체험하신 사례가 좀 있으신가요? 네. 입도 후 이제 조상님 이제 그 천도식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9일 정성 수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7일 후에 그 할아버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제 저 수행을 하고 계셨어요. 또 며칠 지나는데 할머님도 이제 오셨는데 할머님은 수행은 안 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 옆에서 뭐 풀을 뽑는다든가 뭐 설거지를 하는 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 정성수행이 이제 끝날 무렵 가는데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이제 저기 할머님이 손을 잡고 네. 이렇게 이제 일어서셔갖고 제가 그 도공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춰주시더라고요. 아, 도공을 하시는데요? 네. 2, 3일 정도 이렇게 도공 수행을 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러고서 이제 그 천도식이 이제 할아버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천도식 당일 날에요? 예, 저 천도식 당일날 이제 도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셨는데 이제 그 도공 수행 중에 그 길이 쫙 열리더라고요. 할아버님이 이렇게 서셨는데 길이 쫙 열렸는데 저 끝 방향으로 보는데 상제님 어진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글로 다 길이 쫙 났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님이 그쪽으로다가
그 이제 그 아주 저 이게 그 갓을 쓰고 이제 그 외투고 옛날에 하얀 두루마기 입으시고 부지런히 그 상진님 어짐 걸어가고 계시는 걸 갖다 그 제가 그 확인을 했거든요. 네. 정말 또 놀라운 체험을 하셨는데요. 네네. 이 천도식은 이 자손된 도리로 이 조상님들을 상제님과 태모님께 인도해 드리고 네. 또 이 원과 한을 풀어드리는 애식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성도님의 정성에 이 감흥을 하셔가지고 이 조상님들께서 이 상제님 전에 이렇게 잘 인도가 된 아마 이제 그런 체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네, 혹시 김성도님도 우리 이제 이성도님처럼 어떤 그런 체험을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 49일 그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정도 됐는데 엄마가 무슨 집에 다 모인 거예요. 가족을 다 부른 거예요. 엄마 아버지 딱 있고 사이들은 대문에서 막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그 편안한 가족이 다 모여갖고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저희 오빠 이렇게 두드려 가면서 막 이렇게 안내를 하고 저희 엄마가 다 모였으니까 이제 뭐 저기라고 이제 그 모습만 보고 네. 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마도 상제님 진리를 통해서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정말 더욱더 이제 부부애가 깊어지시고 또 가정이 화목해진다는 어떤 그런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다 이제 한 분은 정말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불굴의 의지로 이 태울주 이 수행에 또 올라온 은혜를 받으셔서 이제 암을 극복하시고 또 이제 두 분은 부부로서 정말 이렇게 어떤 그 놀라운 변화, 생활 속에서 이제 잔잔하게 이 감동을 주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들, 바뀐 모습들에서 이제 감동을 받고 이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 이 서로의 귀감이 되시고 이제 서로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저도 좀 많이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 분 다 이제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입도 전과 입도 후에 달라진 점, 예, 있으면은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모든 것이 편안해졌고 마음적으로 화를 잘 냈었거든요. 마음속으로. 남한테 이야기를 하고 남한테 무슨 행동을 안 취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화를 많이 냈는데 그 화가 많이 아주 지금은 없어졌죠. 그래서 화가 안 편안해져요. 나요? 예, 화가 안 나요. 그럴 수 있구나. 아, 이해가 된다는 네, 거죠. 네. 상대방의 그럴 수 입장에서. 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해가 되고 편안해지고 건강을 찾은 거죠. 네, 사실은 현대인들은 이렇게 내 마음부터 이렇게 다스려지면 많은 질병이 이제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화를 덜 내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건강을 빨리 회복하신 것 같아요, 또.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 김성도님도, 예. 저는 모든 걸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저거하고 좀 약간 급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과연 내가 풀릴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확실한 게 없고 항상 좀 저기서 지금은 생활하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요, 하루가. 그리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뭐 움직이고 싶고 네. 다시 보게 되고 저희 시골이니까 풀이 많거든요. 예, 마당에는 네. 산도 있고 막 옆에 산도 막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고 다 내가 눈 뜬 거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모든 생활이 매사에 감사하는 네네. 마음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행복한 마음으로. 네네. 예, 지금 이렇게 굉장히 소녀처럼 상기된 약간 발그레한 이 붉은 볼이 뭔가 설레이고 행복하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는 그런 게 네. 옆에서 많이 느껴져요. 네. 또 우리 이성도님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 생활 습관을 갖다가 많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저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이제 상대님 신앙하고 입도하고 이렇게 생활해 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고 지금은 상대님
신앙을 진리 신앙을 갖다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 좋은 진리를 좀 많이 전하고 싶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예. 네. 네, 세 분 말씀처럼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정말 편안해 보이시고, 오늘 이제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제 좀 많이 정말 감명을 받은 것은, 이 성격이라는 게 사실 쉽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네. 예. 그런데,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예, 정말 이렇게 이 성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예, 그러면서 병은 자연히 낫고요. 네, 그러면서 덤으로 행복해지고요. 네네. 네. 이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요. 아쉽지만 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전도사님께서는 인생의 총 결론은 이 지구상에 인간으로 왔다 가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삶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뿌리 문화를 복원하는 상생방송을 통해 상제님 진리를 만난 성도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의 참뜻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V로 만나니 즐겁도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빨리 딜고 하나 보이지 않아 까맣게 들리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 대로